우리가 사도행전 26장 40절 구도자 넷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도자라, 도를 찾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선교에 대한 얘기, 스데반의 순교 후에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와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빌립의 사역을 베드로와 요한이 인정했으며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 받는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다시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가 이제 이스라엘의 변방을 넘어서 세계 선교를 향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이사야의 글을 시작해서 예수를 전파하고요. 그리고 빌립은 흔연히 길을 떠나고 내시는 그 가던 길을 갔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어느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창조 이야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 창조 가운데 창조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노아가 그렇고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간다게라고 하는 이 여왕의 내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났던 이 구도자, 여러분, 진리의 접근법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소위 김진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철학자예요. 철학을 공부하다가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는 엿장수도 해보고 아이스크림 장사도 해봤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아이스케이키겠죠. 옛날에는 아이스케이키를 등에 짊어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뭘까? 이것을 깨달아 보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엿장수를 하면서 아이스케이키 장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해 봤을 때에 그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과학으로 진리를 이렇게 찾기를 원합니다.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예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이 과학으로 예수가 없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말씀에 꼬꾸라지면서 느낀 것은 도대체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이가 누구냐?
그것을 비로소 알고 진리를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천문학을 통해서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천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고 하나님께서 안내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내보내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천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고고학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본학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을 통해서 진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 이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진리를 찾기를 원했느냐?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찾기를 원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구스족 속의 후예입니다. 구스라라는 것은 검은 피부 혹은 흑인, 니그로라는 의미의 목의 왕통 국가입니다. 에티오피아는 그 당시에 어머니 쪽으로 왕위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딸 쪽으로 이렇게 왕위가 이어지는 거죠.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왕조의 명칭입니다. 이시조선 아니면 고려 이런 식의 어떤 왕조의 이름이 간다게. 구약에서는 스바로 불리는 나라로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관계를 맺은 후에 정치 종교적으로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이 네시라 하는 이 말은 오늘날의 내무장관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깨닫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듯이 오늘 이 본문은 이 네시가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사건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는 것이죠. 네시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을까? 오늘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 신앙입니다. 이 네시의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무려 3,000리, 7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성인의 하루 걸음거리가 25km라면 약 한 달 걸릴 것이고, 병거로 왔으니까 아마 15일이나 아니면 천천히 왔으면 그 이상 걸렸을 수도 있겠지요. 도대체 네시가 무엇을 타고 이 먼 곳까지 왔느냐? 예배예요. 오늘 이 28절 말씀에 보시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습니다. 수레를 탔다고 말하고 있지요. 며칠이 소요되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5일이 소요되었는지 한 달이 소요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그렇게 멀리까지 올 필요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닌데 꼭 굳이 예루살렘까지 왔어야 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아마도 이 네시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렇게도 더운 지방에서 병거를 타고 그렇게 멀리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열정과 성의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발의 등이 되고 어떻게 내 길의 빛이 됩니까? 특별히 철저한 큐티나 기도생활 그리고 성경 연구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95% 정도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행위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내 기분의 고저나 감정의 상태와 내 형편과 사정과 관계없이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예배 정신은 주일 정신에서 나옵니다. 일주일의 중심이 주일이라면 주일은 별일이 있어도 주일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주일의 중심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별탈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계산합니다. 가인이 살인자가 된 이유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성공자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할 일이 없어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방주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많은 짐승들을 풀어서 각기 갈 길로 가도록 해줘야 되고,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 집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홍수로 다 엉망이 되어버린 이 우주를 바르게 세우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그것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쌓았다, 이 말이죠. 예배를 귀하게 여긴 이 넷이, 그는 삼천리나 되는 그 먼 길을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 때문에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내부장관이면 여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사람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거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내부장관이 일주일만 자리를 비워도요,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할 일 많고 분주하고 별일이 다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는 거리를 불문하고 예배 신앙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애굽을 지나서 험산줄령 황량한 사막길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삼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6월절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1시간만 넘어도 가까운 거리로,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서 못 오겠습니다. 가까운 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를 보십시오. 희한하게도요, 이단들은 4시간, 5시간 차 타고도 잘 옵니다. 부산에서요, 강원도 어디까지 매주일 이렇게 차 타고 참석하는 이단들을 보면 대단해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그렇게 오십시오라고 하면은, 아이, 목사님 미쳤습니까? 그 먼 길을, 하루에 왔다 갔다 8시간을 소요하는 그 길을 예배 한번 드리려고 거기까지 갑니까? 그냥 집 앞에 근처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많은 시간 세이브해서 이 시간에 우리 다른 일을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지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해서 30분, 40분씩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너무 지쳐가지고 전화 몇 번 하고 안 받으면 그냥 와버리는데, 참 목사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오십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삶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헌금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11조와 감사는 기본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성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제물이 될 때 가능한 예배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뻣뻣한 이런 제물이 아니라,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서 완전히 각이 떠진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세리와 창기들의 고백처럼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이 제물, 이 제물이 예배에 필요한 것이지,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 마음대로 나를 주장하는 이 자세면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 치하에 있을 때에 요셉 케이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의 선생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주일이면 어머니를 따라서 3시간씩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가서 2시간 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3시간을 걸려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요셉 케이보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어머니에게 그를 물어봤습니다. 아니, 엄마, 너무 멀어요. 꼭 굳이 이 프라하까지 우리가 가야 되나요? 그 이유를 물었을 때에 어머니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야 예배 드릴 수 있단다. 아들아, 그곳에 가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 훗날 이 사람이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 예배 신앙을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내시의 신앙은 두 번째로 28절 말씀에 보시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고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알든 모르든 읽어두는 것이 언젠가는 성령께서 빛의 조명을 비춰줄 때에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그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 내시는 비록 그것이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그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사사로이라는 말은 제 것으로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제 것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은 자기 것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내 생각대로 이 신앙을 논하고 내 생각대로 이 신앙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그건 내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멘. 성경의 모든 애호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에스라 7장 10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고 그의 고백을 선언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됩니까? 사사로이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규칙,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이루고도 남는데 혼이 찔려서 쪼개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영이 찔려서 쪼개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절이 골수가 찔려서 쪼개지면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못에 찔려봤습니까? 조그만 이 못이라도 우리 발바닥에 받치면은 악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찔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악 하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십니까?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여러분, 찔려서 그런 경험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4시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의 변화는 말씀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환경을 초월해서 덜컹거리는 이 마차 안에서, 여러분, 병거라는 이 말은 전쟁에 쓰는 마차입니다. 거기에 푹신푹신하게 무슨 깔때기를 깔아놓고 좀 편안한 자세로 오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병거는 속도전이기 때문에 밑에 뭘 깔아놓고 그렇게 달리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거, 전쟁에 쓰는 이 마차를 타고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이 말이죠. 편안하거나 즐거운 여행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어려운 형편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신앙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이사야 사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 이건 보통 신앙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심령이 변화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시의 자세는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지위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가르쳐 달라고 도움을 청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는 빌립을 청하여 간절히 진리 찾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 이야기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깨닫느냐? 라고 30절을 말씀해 보시면 묻고 있습니다.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기에 이 내시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신앙의 지도자, 말씀 해석의 올바른 지도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도 좋은데 뭐 하나 더 거기에 덧붙여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믿음도 좋은데 뭐 하나 거기에 뭔가를 좀 플러스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학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WCC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꼭 굳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복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새로운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복음입니다. 신복음주의의 특징은 그래서 대형화, 만모니즘, 크게, 잘되게 축복받는 것. 이 축복이라는 것이 영적 축복이 아니라 돈 축복, 물질 축복,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아이헙이라고 하는 신사도 운동이 있습니다. 요즘 이 뉴욕에서 흔히 하고 있는 운동이 무엇입니까? Back to Jerusalem. 우리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예루살렘 못 간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리라고 말씀했는데 왜 우리는 백투 예루살렘을 해야 됩니까? 신사도 운동, 프리메이슨, 이머징 처치 운동, 열린 예배, 요즘 한참 뜨는 이 지성소 예배라는 것도 있어요. 별게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을 작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작게 만들고 그것들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그것들이 마치 대세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이 빌립이 깨닫느냐라고 했을 때 내시의 반응은 청하여 병거로 올라와 앉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받았던 이 내시가 배우고 싶은 열망과 깨닫고자 하는 열심이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난 모양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면 부하가 100명이에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부하가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4절에 보시면 청컨대 묻노니 내시가 그렇게 말하죠.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청컨대 묻노니 이 말은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입니다. 아마도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 죽은 이사야를 이 고난의 종으로 생각했지만 그래도 뭔가 아리송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빌립은요, 이사야 53장 4절 이하 9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지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드러내는 것, 구약에 오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이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 이것이 올바른 복음입니다.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실은 애처로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신탕집 앞에 개는 표정이 변하며 두 발로 버티고 악한 힘을 써서 버틴다고 합니다. 소라고 하는 동물은 도살장으로 갈 때에 순순히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양은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따라간다고 합니다. 양같이 미련한 게 없어요. 자기의 거죽을 벗겨내는데도 가만히 있는 게 이 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700년 전에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잠잠한 이 양처럼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외에는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저주와 원망의 입을 열지 말고 감사나 찬송이나 전도의 입이 열려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신앙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하나 더 이 4시의 신앙을 말씀드린다면 신앙 결단, 이 36절에 보시면 4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신앙을 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과 함께 교회에 등록하는 이 결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가 조금 어렵고 힘들면 큰 교회로 가서 뒤에 숨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예배만 살짝 드리고 누가 혹시 알까봐 마치자마자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 결국 신앙의 퇴보만 가져올 뿐입니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결단하고 예수 영접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확실한 이 외적 결단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흔연히 리조이스, 즐거워한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난 이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그렇게 생각하면 허여멀건한 유럽인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요, 흑인 중고등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얼굴이 허옇고 아랍인처럼 생겨야 되는데 웬 흑인들이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군인 중에 흑인들이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뭐냐? 1860년대에 에티오피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한 유대계 영국 선교사는 북쪽 건다르 지역의 오지 마을에 갔다가 마을 중앙에 세운 회당벽에 다윗의 별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유대교 법과 절기를 지키는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하자 아니 백인 유대인도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놀라워했다는 것이죠. 에티오피아 왕들의 사적에 따르면 메넬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솔로몬 왕조를 세워서 일대 왕이 되었고 그 사람은 대단히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합니다. 스바이 왕의 아들이에요. 유대 유월절 절기에 사절단을 이스라엘로 보내 서로 문물을 교환하고 그것이 두 나라의 전통이 되어서 900여 년 후에 유월절 절기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여왕의 내시였던 이 사람이 유월절 대표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내시는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 등을 지내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설립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비록 내시가 제사장과 관원들의 그릇된 정보 때문에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사야 본인인지 예수님인지 고민했지만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된 이 내시, 간다게 여왕의 이 내시,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기에 성령님은 사마리아에서 복음 사역으로 바쁜 이 빌립을 70km나 떨어진 이 광야까지 보냈느냐 이 말이에요. 내시의 이후의 행적은 없지만 AD 330년 에티오피아는 왕을 비롯하여 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반박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인 이 내시, 어린아이 같은 이 마음의 내시, 이것이 곧 내시의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